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보다 꼭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나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화목을 위해서라면 좀 가난해져도 좋고 좀 손해를 봐도 그게 더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의 문제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근본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우선순위는 절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의가 먼저인데 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소득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더라도 의를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먼저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이 먼저냐고 할 때 우리에게는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화목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나를 칭찬하는 동안에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겸손히 스스로 낮출 때에만 비로소 화평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좀 손해보는 듯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좀 손해보는 듯이 거래해야 좋은 상인이라고 말을 듣습니다. 좋은 상인이라는 말을 들어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화목하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말아야 해요. 무엇을 사더라도 그래서 사는 사람도 무엇을 살 때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면 반대로 상인에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잊지 마세요. 개인적인 말씀이라 죄송하지만 제 친구 중에 모델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렵게 회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주 크게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친구 몇 명이 오랜만에 만나서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냐? 그 비결이 뭐냐? 까놓고 얘기 좀 해봐라 하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쉽다. 49대 51만 기억해라. 모델 에이전시라는 게 어차피 인간 관계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51% 조금 더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그게 내 비결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50-50,
50대 50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49대 51입니다. 내가 49예요. 50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손해를 봐야 합니다. 너보다 좀 작은 걸 갖겠다. 내가 너보다 작은 걸 갖겠다. 큰 거는 너 가져라.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되지. 눈을 부릅뜨고 똑같이 갖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갖겠다. 더 갖겠다고 하면 절대 그 어떤 관계에서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화목은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양보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 이익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것이 내 이익일 수도 있고 내 밥그릇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비록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먼저 화목한 것이 행복이다.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먼저 화목을 이루어야 하고요. 이 화목과 화평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분명한 철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신분보다 지혜가 더 앞서고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 주인이냐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내가 슬기로우면 지혜만 있으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잣집 아들만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라도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은 슬기롭고 반대로 주인의 아들은 멍청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끼쳐요. 그 아들이. 이러면 결국 지혜로운 종이 그 아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냐, 내가 종의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문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유업을 얻을 것이다. 멍청한 아들보다 지혜로운 종에게 주는 게 100번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혜롭고 나만 분명하면 어디에 가더라도 유업을 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해서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뜨거운 도가니 속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풀무 속에 들어가서 큰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 마음이 보다 순수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고생을 어렵게만 생각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새 보면 아이들 뭐 유학을 보낸다면 많이들 보내는데 걱정을 해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어딜 갑니까? 어딜. 주책이에요, 주책. 고생 좀 하라고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 정도 고생 좀 하면 어때요? 고생 좀 해봐야 뭐가 되겠는데, 어떻게든 그것은 싫고, 어떻게든 내가 대신 부모인 내가 대신 고생하겠다는데, 그래서 무너진 기러기 가정이 한둘입니까? 아니에요. 눈 감고 그냥 보내세요.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자식을 혼자 못 보내겠다고 결혼해서 보내겠대요. 그것도 안 됩니다. 혼자서 고생하면서 지내는 것도 공부예요, 공부. 큰 공부가 됩니다. 책만 보고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게 공부입니까? 외국 나가서 혼자 사는 것 자체가 공부죠.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혼자 외국에 나가서 혼자 공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알아보세요. 다른 길을. 뭐하러 유학, 큰 돈 들여서 뭐하러 유학 보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도가니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 속에도 들어가서 고생 좀 해봐야 합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큰 어려움도 겪겠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생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젊어서 고생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축복. 자전거 못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칠까 봐 무서워서 못 타요. 다칠까 봐. 가르치는 사람도 자전거를 가르쳐 준다고 계속 뒤를 붙잡고만 있겠습니까? 놔줘야죠. 무릎이 깨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몇 번 깨져봐야 배우죠. 엉덩방아 찧어봐야 배우죠. 무릎 안 깨지고 자전거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2021년 12월 독일의 베토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서형민 피아니스트는 그 손가락 끝에 고름이 차고 진물이 나서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연습했대요. 뭐든지 보세요. 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고생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는 좋은 결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면서 먼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서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깊이 생각해 봅시다. 속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속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았을 때, 나를 속인 사람만 나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속은 것입니까? 내가 왜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이미 내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도 사기성 마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사기꾼과 똑같이 투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4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도 먼저 악이 있었기 때문에 사악한 말을 잘 들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내 마음에도 먼저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거짓말에 동조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내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좋지 않은 말에 귀를 기울였던 이유는 그 악한 말에 나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이 돌아보세요. 이미 내 마음속에 악이 있었고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속았던 거예요.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속은 자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죄가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미 뿌리 깊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몽주 어머니가 쓰신 시조가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내가 까마귀랑 놀고 있다면 결국은 나도 까마귀였던 것입니다. 백로는 까마귀들이랑 안 놀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는지, 또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가진 소유로, 저 사람이 가진 소유로 저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의 이 말씀처럼 가진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 몸의 장애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일은, 사람을 차별하고 조롱하는 일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직역으로 번역이 돼서 조금 어색한 문장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9절에 보시면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율법은 분명히 뇌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결론 없이 뇌물의 힘만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뇌물은 그 뇌물을 주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석처럼 요술방망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뇌물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게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이 뇌물이 보석 같다고 하는데요. 이 보석은 보통 보석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요, 요술방망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뇌물을 주는 사람의 생각에는 이 뇌물이 꼭 요술방망이 같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쓰면, 돈을 주면
뇌물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뇌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안 될 일인데, 안 될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뇌물만 쓰면 다 된다. 다 된다. 이렇게 뇌물의 재미를 본 사람은 이제부터 정당한 일은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땀을 흘릴 생각도 안 하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뇌물 잘 쓰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돈으로 다 됩니다. 걱정 마세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모든 일에 뇌물만 쓰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멸망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망하고 저 사람도 망하는 길이에요. 이 뇌물을 아주 신비로운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말씀입니다. 뇌물 때문에 내 의가 무너지고 저 사람의 의도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기업가가 공직자에게 골프채를 뇌물로 선물하려고 했는데 공직자가 김영란 법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자 기업가가 그러면 돈을 내고 사면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2만 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공직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2개 살게요. 반면 어떤 사람은 소방관에게 커피와 생수를 제공하는 병원을 보면서 그 병원만 오라고 소방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서울 소방본부에 신고해서 결국 병원이 소방관에게 무료 커피 주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습니까? 뇌물과 선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군대를 생각해 봅시다. 사단장이 바뀌면요, 군대에서는 새로 부임한 사단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사단장이 오든지 말든지 내가 내일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뇌물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결론이 사모님에게 향합니다. 요새 부인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단장의 사모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보석을 좋아하면 보석, 옷을 좋아하면 옷, 음식을 좋아하면 음식, 그렇게 시작합니다. 뇌물을. 내 직속 상관의 부인, 그 부인이 좋아하는 게 알려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부하의 부인도 그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장교들은 그 부인들도 남편의 계급대로 살더라고요. 남편의 계급이 그 와이프의 계급입니다. 나이가 필요 없더라고요. 김장이라도 한번 하면 가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장 사모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러나 앞에서는 좋게 대해주고 뒤돌아서 욕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뇌물의 망조입니다. 여러분, 뇌물을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뇌물은 함께 죽는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해요. 동시에 선의와 뇌물을 혼동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선의를 배 아프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언제나 뇌물이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살고,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혹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상관없이 그 누구와도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보다 먼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화목과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조금 더 가지려다가 가족이나 이웃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서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그 지혜로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기뻐하면서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사악한 입술과 혀를 함께 즐거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혜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을 돌보며 살게 하시고, 뇌물을 통해 형통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선의를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사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